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일상생활을 도에 적용할 것인가, 도를 닦기 위해서 어떻게 이 일상생활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마치 도를 닦기 위해서 틀어놓은 영화관과 같습니다. 우리는 관객이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은 영화입니다. 영상이죠, 영상. 모든 게 이미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상이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과연 이 영상들을 어떻게 우리 도를 닦는 데 사용할 것인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결국 에고의 파괴입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에고라는 것은 우리를 묶는 동아줄이죠. 자유를 없애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거짓말로 방해한 존재. 우리에게 축적되어진 이 에고를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 것인가에, 파괴가 그러니까 파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안 됩니다. 근데 파괴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에고의 거짓말을 전부 다 깨달음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에고가 진리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있지만 진리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에고는 에고인데, 에고가 진리로 돼버리면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럼 이게 진짜 에고인가? 즉, 참나의 종이 됩니다. 참나랑 비슷한 성질이 돼갖고 이게 도대체, 이게 에고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정도의 에고가 돼요. 왜냐면 모든 거짓이 파헤쳐지면, 에고라는 게 결국 나의 이제 일부분이잖아요. 인간의 정신작용이죠. 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간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 물론 인간의 정신작용은 계속 있지만 에고는 거짓말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념의 작용,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념을 통해서 분류하고 추론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런 컴퓨터와 같은 존재라,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냥. 그래갖고 이게 다 거짓말인데, 거짓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자세히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그래서 결국 에고를 죽이는데, 에고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새우깡에 있는 그 새우깡을 발로 밟아가지고 바스르 하면 이게 뭐가 새우깡의 내용물은 있지만 형태는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게 비유가 좋은지 솔직히 모르겠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강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가 그냥 하나의 상징적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상적 비유라는 건 재밌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새역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세상은 영화관이다 그러면 세상이 진짜 영화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세상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구원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깨달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냥. 왜냐면 아는데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진리로 심판을 해서. 아니까 너 이게 잘못됐잖아, 이거 좀 고쳐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도와주는 거죠, 뭐. 그냥 그런 거 하면 좋잖아요. 사람들을 고통 속에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고, 이제 마음에 좀 보면 이제 많이 부서진 분들이 계세요. 애고가 많이 부서진 분들. 다니다 보면 보여요. 이 사람 애고가 많이 부서졌네. 뭐 고집이 없어. 이상하게 이 사람이 맛이 갔어. 고집이 없고 무슨 얘기를 하면 또 막 알아듣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맛이 갔구나. 잘 됐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이 삶에서 얻은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얻습니다. 그 사람들은 억지로 얻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허용과 수용이라는 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허용과 수용. 그럼 어떻게 허용과 수용을 하느냐? 바로 이 방 안에 날라든 파리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파리가 들어오죠, 여름에. 그러면 죽입니다. 그러면 좀 이따 또 들어옵니다. 그럼 또 죽여요. 그럼 또 들어오죠. 또 죽입니다. 또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인생의 발전이 없어요.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어떠한 도움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많이 받지 못하고 좀 덜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 왜냐면 그 파리가 들어온 것은 내 신경을 건드리기 위해서 신이 나에게 준 거예요. 물론 파리가 진짜 그건 아니고 상징이죠. 파리가 내 인생 내 머리로 들어와서 웽웽거리는 것은 내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함인데 내가 스트레스를 자꾸 외적으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음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꾸 물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이혼하고 두 번 이혼하고 세 번 이혼하고 네 번 이혼하고 다섯 번까지 이혼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게 온 팔이야. 신의 사자라 이겁니다. 어떤 신의 사자냐? 고집센 사람이에요. 고집센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멸망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파괴되어진 영혼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고집센 사람이란 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고집을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 막 싸우죠. 싸우는 것도 좋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에고가 단련돼 가지고 강철 같은 에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멸망할 자들, 이미 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신이 우리에게 붙여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에고를 죽일까요? 이 인생에서 벗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에고가 죽나요? 무슨 수로 에고를 죽입니까? 물론 그 사람의 발심이, 그 사람의 근기가 강하다면 산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근기가 좋은가요? 아니잖아요. 살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고 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조금씩 발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사실은 내가 중요한 것은 바로 영성이야. 영성만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그죠?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바로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영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해결한다는 얘기고 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선 우리를 겁박함으로 압박함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도록 한다는 아주 귀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신 앞에서. 그것만큼 정말 아름답고도 찬란한 것은 없습니다. 신에게 있어서는. 왜냐면 그 사람이 가능성이 생기니까 발심이 생겨. 그래 내 내적으로 좀 해결해볼까? 내 마음의 해탈을 이뤄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만 해도 이것은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찬양을 부를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니지. 그렇게 해더라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어디냐. 그런 얘기죠. 제 말은. 아마 우리 주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제가 볼 땐 그래 그래도. 아니 그 정도만 돼도 어디야 그게 솔직히. 그게 어디야. 그거 좀 해탈하겠다는데 얼마나 좋아. 어쨌든 그건 이제 좀 작은 일이고 더 큰 일은 뭐냐면 허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마음속에서 뭐 내가 생기는 작은 불안을 막 허용하고 그런 것도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뭘 허용하냐. 이 보기 싫은 사람을 항상 틀린 이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 항상 틀리잖아요. 고집이 씨니까. 왜 틀리냐. 내 에고에 틀린 거예요. 진짜 틀린 게 아니고 이 틀린 이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진리 팩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건데 더 힘든 거는 팩트가 아닌데도 받아들이는 거. 그게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진 사람들은 팩트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우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식처럼. 나를 괴롭히는 그 자식 바로 그 사람이 천사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보낸 그 사람은 사실 죽어요. 그 사람은 지옥에 아니 지옥은 아니구나. 어쨌든 그건 좀 너무 심한 얘기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돌덩이 같아서 신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신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로 돌아섭니다. 그 사람한테서. 그런 신으로부터 외면받은 사람들. 불쌍한 정말 천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성경에 말하죠. 마치 멸망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 같아서. 날 때부터 고집이 너무 셔. 그런 사람들은 죽도록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진짜 힘들죠. 솔직히. 그런 일이 굉장히.
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멸망 받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고집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 셌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죠. 저를 보면 좀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오래 걸리긴 해도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나한테 명령을 하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맨날 딴지를 걸고 할 때, 그것을 허용할 때 내 에고가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에고는 옳기 때문에 허용한다는 것은 내가 틀리다는 거를 어떻게든지 그거를 힘들죠.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말도 안 소리를 하고 고집스러워서 날 그걸 받아들일 때 그거를 허용하면서 그래 그냥 웃으면서 넘기고 또 그 사람의 말대로 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되게 드물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다 그렇게 해요. 물론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고 돈 받은 만큼. 예, 제가 직장에서 일할 때 세상에서 다닐 때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이거 도와달라 이러면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돈 안 받았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직장 일을 할 때 돈 받았잖아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야. 그거 들어야 돼요. 돈 주는데 사장 말을 들어야지. 동료 말도 듣고, 그리고 그걸 서비스해주는 그 고객 말도 듣고, 저는 100% 예스입니다. 100% 예스. 예스맨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얘기 들어도 좋고, 저 얘기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하는 어드바이스를 다 들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봅니다. 실제로 어드바이스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충고를 해줘요. 뭐 동료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잘 돼. 굉장히 잘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가 훨씬 많죠. 왜냐면 그게 사실은 다 참나의 작용이거든요. 참나가 나를 복주시려고 주는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예. 뭐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리니까,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영적 어떤 그런 이제 성취도에 따라서 다 틀리게 그게 다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참나는 확실하게 내가 좋은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죽도록 쥐어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에고가 이 거짓말들이 막 들통이 나가지고 막 피를 줄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에고가 말도 안 되는데 그거를 들어주는 그런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잘근잘근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옷을 벗어달라 하면 내복까지 벗어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가 하는 그런 명령, 그냥 말의 부탁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오히려 넘치게 해버려라. 아예 에고를 그냥 아주 그냥 압살을 해버려라 이거야. 나는 싫은데, 내가 싫지만 이 에고를 그냥 압살을 해버려라. 오히려 더해라. 그 법륜 스님이 가끔 하시는 말 중에, 네가 그걸 해서 뭐 너가 이렇게 받아주고 더하면 주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설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하나, 아직 그 에고가 남아서 그런 거예요. 에고가 부서지면 그걸 압니다. 어떻게 부시는지. 그거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는 이제 뭐라고 하나, 그 사람들이 워낙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제 수준이 낮으니까 뭐 주인 된다고 하면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그게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에고를 압살시켜 버리는 거. 주인이 되는 게 전혀 아니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저분이 왜 저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실까 웃겨갖고. 근데 아마도 그 이제 듣는 사람들이 워낙 수준이 낮으니까 이제 구슬리시는 거겠죠. 저는 이제 알죠. 그렇게 하면은 에고가 압살이 돼요. 에고가 숨을 못 쉬어.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럼 속에서 복장이 터져가지고 그냥 에고가 싫은 거죠. 왜냐면 내가 옳은데, 내가 하는 방법이 옳은데, 내 주장이 옳은데, 내 말대로 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게 에고의 이제 가장 중요한 성격이죠. 에고의 에고의 곤조라고 그러고, 에고의 곤조. 그건데, 그거를 압살하고 오히려 더 아주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더 해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도 물론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들어올 때, 사장이라는 파리가 들어오고, 동료라는 파리가 들어오고,
또 내 삶에서 자식이라는 파리가 들어오고 남편이라는 파리가 들어올 때 이 파리를 그러니까 왜 자꾸 파리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볼 때 파리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무가치한 살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고집이 세면. 왜냐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근데 인생 무상인 거죠. 그분들은. 왜냐면 인생이 죽으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인생이. 근데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면 보살도의 영원한 길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분들은 평생 자기 안에 속박돼서 감옥 속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들의 감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행복을 얻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행복해지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막 하면서 신나요. 내한테 이런 명령을 시키고 또 어떤 사람이 저런 명령을 시키죠. 그러면 막 더 신나. 막 모든 게 막 엉켜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사공이 4명이니까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은데 모든 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다 잘 되는 거야. 왜냐면 사공은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참나. 모든 사람이 참나의 자격이거든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명령을 들으면 그걸 다 깨닫게 돼요. 모든 게 다 참나라는 것을. 이 세상 전부가 참나라는 것을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게 나에게 이득이 돼요. 모든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내 에고는 없는 거야. 에고의 관념이란 것은 나와 세상이 하나라는 생각을 못 해요. 절대. 둘이야. 어떻게 세상과 나가 하나야? 아니에요. 세상과 나 하나예요. 이 세상이 나야.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 나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는 것을 체험한다 이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살면.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직장과 가정에서 말을 들어요. 가정에서는 좀 덜 들어. 돈을 안 주니까. 근데 직장은 확실히 들어야지. 돈 주는데 말 들어야지. 납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냥 깜빡 죽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동료도, 고객도, 사장도 그냥. 아멘, 아멘. 그냥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전부 신으로 봐. 그래서 모시고 있어요. 낮은 자세로, 낮은 포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야, 마음속에. 점점 자유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점점 누구를 만나고 막 그래도 막 신나. 막 누가 날 조지는데 난 막 신나. 전혀 마음이 걸리지도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를 막 조지는 말을 해도 욕을 하고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이 병신아. 차라리 go home. 막 어떤 사람은 인종차별하죠. 야, 코리안 go home.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인종차별하면 나는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웃으면서 나와. 그 마음에 이제 에고가 점점 죽는 거야. 에고가 점점 죽다 보면 나중에 그런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게. 기분도 안 나빠. 왜냐면 그게 말들이 죽은 거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말 한마디 노인네가 치매 걸려가지고 하는 말 한마디가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그분은 치매 안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한 분은 청명한 분이에요. 치매 안 걸리신 분. 치매 걸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말이 이제 헛나오는 거죠. 거짓말을 했는데 방금. 치매가 안 걸리신 노인분께서 저에게 코리아는 네 나라로 꺼져라 했을 때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점점 해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허용과 수용을 단순히 마음속에서 뭐 이렇게 명상하다가 조금 발견하고 이런 거는 너무 약해. 그 세상에선 내가 편하게 살려고 그러고 명상하면서 약간 풀으려고 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뭐 감정을 수용해라. 물론 그것도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 내게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수용하는 거. 나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 사람을 수용해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을 벗어주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며. 그러니까 난 죽었다는 얘기 한마디로. 팍 때리면 땡큐. 그래서 왼뺨을 딱 들으면 또 맞아. 그러면 어허. 또 날 죽여주는구나. 에고를 또 죽여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이 고통스럽죠, 당연히. 쉬우면 그게 수련이겠어요? 이 수련이 쉬운지 아세요? 안 쉬워요. 그러면 이게 뒤지게 터지다 보면은 이제 맷집이 생기는 것처럼 에고가 서서히 죽다가 나중에는 에고가 이게 뿅 하고 사라져, 어느 순간. 그러면 돼지가 터졌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행복해? 마음이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죽도록 맞았는데 욕을 뒤지게 먹었는데 나오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잊어버려. 아무 생각도 안 해. 애고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그런 거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 예욕이다. 이 세상이 수련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그래도 내가 좀 자유를 얻을까 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약간 좀 지혜를 구하고 좀 이렇게 뭔가 참나랑 접속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참나 가르쳐줍니다. 방법론을 가르쳐요. 개념이 제가 말한 건 지금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을 떠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 도사들이 말하는 제가 뭐 대단한 도사 저는 불초마락 도사로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바로 에, 참나가 가르쳐 줍니다. 물론 참나가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받을 이제 그릇이 안 돼갖고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되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다가 그거랑 상관없이 하도 뒤지게 터져가지고 결국 애고가 사라집니다. 그 교정의 그러니까 교정이란 거 뭐냐 애고 말려 죽이기 애고 말려 죽이기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워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근기도 좀 올라가고 발심도 강해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당신이 참나를 실제로 이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견성성불을 하는 거죠. 예, 그게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사용하세요. 항상 도망가지 마세요. 파리가 들어오잖아요. 파리를 죽이지 마세요. 파리를 보석처럼 아끼셔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왜냐하면 내게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한다면 파리를 죽이세요. 그러나 내가 저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한다면 파리를 끌어안는 겁니다.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차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참나의 참자도 알지 못할 사람. 평생을 오로지 그 감옥 안에서 자신이 옳다 하고 위선 속에서. 그러니까 고집센 사람은 반드시 위선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양심이란 것은 위선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고서 자기를 한번 꼬는 거죠. 내가 누굴 죽이는데 내가 죽인 이유가 있어 항상. 내가 도둑질했는데 내가 도둑질한 이유가 있어. 내가 누굴 조졌는데 그것은 사랑 때문이야.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심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그렇게도 꼬아야 돼. 그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 go home to Korea 이러면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에 에고가 평안을 얻으니까. 평안을 얻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욕했다. 그죠? 그러니까 말은 내가 심하게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실수를 가르쳐서 내가 말을 통해서 실수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더 나은 그런 내가 내 직업에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조졌다, 욕을 했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그래갖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것이 올 때까지. 진정한 것이 올 때까지 당신의 에고가 말라 비틀어져서 돼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참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이 언젠가는 당신의 에고를 말라 죽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해탈의 빛이 당신의 마음에 비춰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근기마다 다 틀려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35년을 참았습니다. 참았어요. 계속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렇다고 저도 막 물리치려고 막 노력을 했죠. 근데 저는 그래 최소한 그래도 한 사람 걸리면 10년은 당합니다. 10년 내에 물리친 적은 없어요. 10년이 걸려서 아주 그냥 죽사발이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져라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헤어졌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요. 계속 한 사람 하나의 파리가 오면 그 파리를 10년 동안 길렀습니다. 계속 참았어요. 어느 순간에 참다 하다 보니까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행복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깔려도. 왜냐면 내 에고는 옳다 하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사람하고 계속. 옳다 그러다 하다가 평생 끝나는 거야. 어?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파리를 죽여야 되고 세상을 완벽하게 집안을 완벽하게 만들고 자식을 멋지게 키우고 뭐 그런 쓸데없는 거지. 왜냐면 그런 거는 사실 운이거든요. 운. 내 자식이 성공하는 건 운이야 사실은. 잘 받은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 있어요? 아니죠. 운이에요 사실. 엉성하게 그런 일은 좀 엉성하게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 어떤 것은 엉성하게 되고 어떤 것은 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막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달달달달달달 볶습니다. 그냥 내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사실 나 자신은 그렇게 들볶지 않고 나는 힘드니까 남들을 달달달달 볶아서 내가 저 사람들을 키웠다 이런 걸 말을 듣기 위해서 평생을 그거 하다가 뒤지고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 불쌍해서 아휴 저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도대체. 나를 위해 태어났구나. 나한테 잘해주려고 나를 조지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할까?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한 걸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냐면 지혜가 오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저 사람의 말미가 어떻게 될지 보이니까 예언이나 마찬가지죠. 뭐 한마디로. 예언은 아니고 원리를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이거 참. 왜냐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니까 이제. 마음은 어떻게 치료가 됩니까?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왜냐면 인기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는 인기가 없는데 사실 그거밖에 길이 없는데 막 이렇게 돛 닦고 막 이렇게 뭐 명상하고 뭐 이런다고 될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말한 얘기는 마치 광명한 태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라는 것이 완전히 나의 도를 닦는 그런 게 돼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 옛날에 겪었던 감정들을 조금씩 녹이면서 뭐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무슨 말을 해가지고 그걸 풀어내고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죽이려는 파리가 있다는 걸 아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명상 파트너입니다. 그 사람을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복종하십시오. 당신의 에고를 죽여서. 누가 적입니까? 당신 적입니까? 아닙니다. 당신 적은 저 사람의 에고 당신의 에고예요. 저 사람은 칼을 들었어요. 당신의 에고를 내리쳐서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칼을 맞으세요. 명상하지 마시고. 명상한다고 될 줄 아세요. 조금 도움이 될 뿐이에요. 살짝. 표면만 살짝 긁어내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있는 그 칼은요, 내 심장 깊숙이 박힙니다. 그게 마치 광명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은 나에게 광명한 태양이요. 명상하면서 살짝 얻는 것은 살짝 검은 하늘에 비춰진 작은 별들입니다. 그 작은 별들이 뭐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겠어요? 광명한 태양인데 하나님이 그 파리를 통해서 그 악인을 통해서 우리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칼이 우리의 에고를 지금 내리치고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서 도망가려고 합니까? 광명한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바로 그 파리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환경이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돈이 나를 때리잖아요. 배고프고 막 힘들고. 그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현되는 겁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일이 생겨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그렇게 일부러 하라는 게 전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죠. 그러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제 아내한테 가서 야 통장에 돈 있어. 끌어당김 법칙이죠. 돈 있어. 가져와. 그러면 가져옵니다. 제 아내가 통장에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제 통장은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배웠냐? 그게 에고를 깨부셨어요. 이 세상은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그 세상의 방식. 그거를 제가 없으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깨부실 수가 있었어요.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러고 살았는데 뭐.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우주에서 돈이 들어와요. 돈이 없으니까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내 에고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덜 불안하죠. 불안하게 하죠. 지금 돈 없어 불안하게 해서 또 3천만 원 모았지만. 그래도 이미 그걸 알고 있는데 뭐. 내가 지금 3천만 원 없고 내가 사막에 버려진다고 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안 두려워해요. 왜냐면 돈이 들어오고 물이 나한테 올 것이고 내게 마치 이사야가 사막에 버려졌지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썼어요. 내가 죽으러 간다. 그래도 신경 안 썼어. 그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싶은 사람이야, 이사야는. 그래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니까 까마귀가 물하고 고기를 이렇게 이사야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걸. 먹고 살았고 진리를 깨달았어, 마지막에.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이미 애고가 부서진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에 신경 쓸 줄 아세요, 그런 거? 까짓 거? 일 안 하면 죽는다. 돈 못 벌면 죽는다. 이런 말에 무너질 줄 아세요? 왜냐면 애고가 깨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애고거든요. 세상의 관념이라면 관념. 이 세상에 운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내 힘으로 벌어들인 것만 신성하고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애고를 쳐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은 거야. 운이라는 게 있다. 신은 운을 통해서 굶어 죽을 사람도 살려준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이혼해가지고 집도 없는데 집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나는 신경도 안 써요. 관심도 없어 그런 거. 집을 어떻게 구하냐고? 운이 있잖아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인데 뭐. 다 되는 거지 무조건. 뭐 걱정을 까짓 걸. 이렇게 막무가내로 미친놈처럼 살아도 신이 나를 내 발을 지금 참내가 나의 발을 떠받치고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됩니까? 나는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집도 별도 없어도 잠을 잘 자요. 그게 바로 에고가 깨진 어떤 해탈로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단지 영화관이에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벼운 겁니다, 사실. 영화관이라는 게 물론 세상 영화관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볍게 느껴져요. 어떤 자에게, 해탈한 자에게는, 저는 해탈을 완전히 하지 않았지만 진리의 길을 가는 그런 수행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이건 영화관이고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단지 누군가 와서 나를 조지면 내가 그걸 받으리라. 세상에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직장이 없고 막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올 때 그것이 나를 치면 내가 그걸 받으리라.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